샬롬. 오늘은 창세기 41장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41장은 드디어 요셉이 총리 사역을 시작하는 장이 41장입니다. 41장 장제목을 먼저 한번 보게 되면 사자가 의자의 모습이죠. 사 보시면 의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일은 지팡이지요. 그러니까 의자에 지팡이 들고 앉아있는 요셉의 모습을 기억하시면 41장은 총리 사역 이렇게 외우시면 참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우리 1장부터 우리 40장까지 장제목을 통해서 한번 빠르게 복습해 볼까요? 1창조, 이에덴 삼타락, 사살인 5, 아담 계보, 육중한 방주, 물로 지롱수, 파라다스산 구름 속의 무지개, 열국 백성, 11바벨탑, 12삼보 언약, 13장 로가의 분리, 14장 사회동맹, 15장 횃불 언약, 16장 이스마엘 출생, 17장 할례 언약, 18장 중보기도, 19장 소돔 고모라 심판, 20장 이방왕 아비멜렉, 21장 이삭 출생, 22장 이삭 번제, 23장 사라의 죽음, 24장 이삭 결혼, 25장 팥죽 이후, 26장 우물판 이후, 27장 별미 이치, 28장 두팔 돌베개, 29장 야곱 결혼, 30장 색방살이, 31장 귀향, 32장 야복강, 33장 삼삼하게 형제상봉, 34장 디나 강간 사건, 35장 엘베델, 36장 에서족보, 37장 꿈쟁이 요셉이 나오죠. 38장 38선이라고 했습니다. 유다 다말 사건. 39장 이제 애굽 생활이 나오죠. 요셉이 애굽 생활에서 어떻게 합니까? 노예와 그리고 죄인된 신분의 애굽 생활이 나옵니다. 40장은 그 죄인된 그 감옥 속에서 두 관원장을 만나는 사건이었죠.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둘을 섬기다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는 사건이 40장입니다. 그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이제 41장은 만 2년 후에 이제 바로가 꿈을 꾸는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내게 되고 또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는 것을 통해서 바로가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모습이 41장의 내용입니다. 41장의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만 2년 후입니다. 이 만 2년이 뭐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만 2년이 된 이후에야 이제 바로가 꿈을 꿉니다. 시간이 된 거죠. 하나님의 때가 준비되었습니다. 그 때가 바로 만 2년 후가 되는 거지요. 바로가 꿈을 꿔요. 꿈속에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요. 첫 번째 꿈은 두 번의 꿈을 꾸는데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요. 보기에도 참 아름다운 소입니다. 암소입니다. 근데 그 뒤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올라와요. 근데 문제는 이 파리한 7 암소가 살진 암소를 잡아먹는 것으로 보고 잠을 깹니다. 그리고 다시 잠을 들었는데 또 하나의 꿈을 꿔요. 그 꿈은 뭐냐 하면 한 족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가늘고 동풍의 말은 아주 7 이삭이 나와요. 그 깡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거지요.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잠에서 깹니다. 바로가 마음이 번민하지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서 꿈을 해몽시키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해석하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9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해냅니다. 만 2년 후에 하면서 바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하면서 만 2년 전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동시에 꾸었던 꿈을 해몽해줬던 이스라엘 유다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온 그 한 청년이 히브리 청년이 이 꿈을 해몽해 줬는데 그 꿈을 해몽해 준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14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게 되지요. 옥에서 나와서 모든 것을 다 정비하고 수염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얘기하지요. 너는 꿈을 들으면 능이 푼다고 내가 들었다 했더니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로가 꾼 꿈을 2가지 꿈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얘기하죠.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 보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왕이었고 또 애굽의 절대자였기 때문에 애굽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바로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거지요.
26절 일곱 좋은 암소는 7회, 일곱 좋은 이삭도 7회, 그 꿈은 하나입니다. 또 27절에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 7년이고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입니다 라고 꿈을 해몽을 해줘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29절에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30절에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그 흉년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풍년을 잊어버리고 30절 끝에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권면을 해요. 33절 끝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풍년과 흉년이 드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까지 다 얘기를 합니다. 34절에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35절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요셉이 이 꿈을 해몽하고 나자마자 그 대안을 바로 제시를 합니다. 그 말은 요셉이 그만큼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총무로서 그 모든 재산을 관리했던 것,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대처했던 것, 또 감옥에서 정치적인 많은 것들을 들으면서 그에게 정치의 지식이 있었고 또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 재무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그 지혜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바로의 꿈을 듣자마자 꿈을 해몽하자마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고 또 죄수로서 그 안에서 잘 감당하지 못했다면 해몽을 했다 할지라도 꿈을 해몽하고 난 다음에 대안을 제시할 수 없었을 겁니다. 36절 끝에 보니까 7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대안까지 완벽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때 바로가 이 말을 듣고 좋게 여기죠.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꿈을 해몽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바로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39절 끝에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높은 것은 내 보좌밖에 없겠다. 왕자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1절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꿈이 이루어집니다.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순간 그가 꾸었던 꿈의 100%보다 거의 90%의 하나님의 비전이 이곳에서 완성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13년은 뭐였을까요? 이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거지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준비된 사람으로 되어졌다는 거지요. 41절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42절에 인장 반지를 주고요. 세마포 옷을 입히고요. 금사슬을 목에 겁니다. 그리고 바로가 타고 다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게 되고 43절 끝에 보니까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합니다. 44절 바로가 요셉에게 또 이릅니다.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 말은 뭐예요? 바로와 동일한 그와 버금가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명령에 모두가 순종하고 명령에 복종하게끔 모든 권세와 권리를 다 주겠다라는 거죠. 지금 몇 시간 전만 해도 뭐였습니까? 감옥의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에 갑자기 애굽 전 지역의 바로 다음인 두 번째 사람인 총리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갑자기 신분이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한 사람은 찾기가 쉽지 않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변함이 없습니다. 요셉의 변함없는 모습은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짓고 온의 제사장, 이 온이란 건 뭐냐면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 지어진 종교기관입니다. 그것을 다스리는 보디베라의 딸인 아스낫을 아내로 주게 되지요. 요셉이 온 땅에 나가
순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을 맡자마자 이 요셉은 최선을 다하여 일을 감당해 나가는데 바로 순찰하기 시작을 합니다. 46절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3세로 정확히 나오지요. 17세에 팔려와서 30세 13년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만드셨고 요셉은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자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요셉이 행동한 대로 그와 똑같이 7년 동안 풍년이 임하게 되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말한 대로 다 거두어 들여서 성읍 중에 쌓아두게 되는데 그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만큼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0절에 흉년이 들기 전에 그러니까 요셉이 37살이 되기 전에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51절 첫 번째 아들을 낳아 장남을 그 이름을 므낫세라 하는데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말은 형들로 해서 팔려와서 여기서 14년 동안 고생했던 그 모든 고생이 이 므낫세를 남을 통해서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남은 앙금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이 아들을 낳으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된 거지요. 저희가 13년 동안 그런 길을 또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된 것은 형들이 또 아버지 집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 요셉은 알게 되지요. 처남을 낳습니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풍년이 지나고 7해 흉년이 애굽 땅에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백성들이 풍년을 잊을 만큼 심한 기근이 와요. 백성들이 아우성치기 시작을 합니다. 백성들이 양식을 구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바로가 다 요셉에게 가서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온 지면에 기근이 임함에 요셉이 드디어 창고문을 열어 애굽 백성에게 팔기 시작을 합니다.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여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57절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근이 온 땅에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라고 이 4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나고 있다는 거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이 흉년은 애굽뿐만 아니라 야곱이 살고 있고 그 아들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가운데도 흉년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곧 형제들이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심했다라는 그 말로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지요. 요셉은 있는 자리, 환경이 바뀌어도 그 바뀐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가장 높은 자리에 가서도 변함없이 맡은 직분들을 잘 감당할 때에 결국 그의 비전,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이루는 날이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42장에서는 그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이 죄수에서 그 땅의 2인자가 되는 한순간의 변화 가운데 요셉은 여전히 변함이 없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고백할 때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가 습득하고 또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더 귀한 곳으로 우리를 옮기셔서 더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주님과 동행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맡긴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요셉이 하나님 주신 그 비전대로 이제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그 꿈대로 그를 바로 다음 되는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 그가 총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맡겨진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오늘 하루 살아가며 주와 동행함으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맡겨진 그 자리에서 맡은 바 그 본분을 다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를 통해서 세워나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